모두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샬롬!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샬롬!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뭐예요, 제목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2페이지. 찾았으면은 9절부터 13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천천히 합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은 한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종교 심리는 본능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는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종교가 없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주 다급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이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엄마야! 이 그럽니다. 왜 그래요? 육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엄마 뱃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더 다급하면은 엄마야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간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편안할 때는 나는 하나님도 없고 신이 없어 나한테는.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왜 마음을 돌렸어요? 마음을 돌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제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타국 사람들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때가 오면은 그 왕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은 타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왕은 이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은 왕은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가 뭐예요? 싸우는 전쟁할 때 쓰는 요즘 같으면 전차입니다. 전차.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군사력이 엄청 높습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이때는 이 정도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좋습니다. 솔로몬이. 이 군사력이 이렇게 좋으면은 어때요? 힘이 있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싸울 전차가 이렇게 많고 마병이 이렇게 많고 병거가 이렇게 많은데 어느 누가 나한테 덤벼. 그러면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봅시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피로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수입해가지고는 또 되팔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요? 애굽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애굽은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시 애굽은 이 아주 오량마들, 싸우면서 잘 싸울 수 있고 잘 달리고 멋진 말들을 생산지 세계에서 제일 1위였습니다. 애굽이. 그러면은 이 세상과 같은 애굽하고 교육을 하게 돼요. 교육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은 또 세상과 교육을 하게 되면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마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건 팔고 사고 하락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쏟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애굽의 그 타락한 문화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상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병거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때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병과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나한테 덤벼. 그런데 전쟁이란 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올시에다고 싸우면서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이 다윗이 했는 말입니다. 내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한테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 전쟁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넣은 것이요. 전쟁을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호와에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병거와 마병들을 끌어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힘쓸 일이 없어.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잖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모두 멀리하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가요? 여호와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 전쟁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저는 그 이스라엘 전쟁을 아주 눈여겨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그저 남의 나라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걸 쳐다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속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다윗의 실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 최대기 기자는 왜 실수를 했냐면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한 게 뭐 크게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의 힘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라.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런 절차도 밟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하지도 않고 자기의 밑에 군인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인구조사를. 그래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 것이라고 만들면은 하나님은 가짜없이 용서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구조사했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도 정확하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혜택이 되는데 국가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이거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생각들이 얄팍하게 해서 자기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발을 양쪽으로 걸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앞으로 갔다가 세상 갔다가 양다리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 들어가면은 이 아주 전방 철새서 금방 거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는 거기를 회색말이라 그럽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이북에서 다 알아요. 방송으로 바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회색 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그 말부터 쑥대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색 분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회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뜨겁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다음 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안력을 많이 두어 그 마음이 유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겠다. 그에게 가는 그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솔로몬 한번 볼까요? 자, 이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러면 전부 몇 명이에요? 1000명. 옛날에 우리나라 백제 삼천궁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도 왕이 이렇게 특히 이스라엘 왕은 마병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채첩을 많이 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아내를 많이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를 다스리기는커녕 백성들을 보살피기는커녕 그저 창나게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창나게 놀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이 많은 여인을 둬가지고 향락에 빠지면은 나라도 도태되고 왕도 망하게 됩니다. 백제같이. 백제 의자왕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유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골라잡아 다 했어.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666이라. 이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은 그 수는 인간의 수는 666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는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제가 뭐라고 똑바로 얘기는 말을 제 생각하는 건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못해가지고 아무튼 백성들을 쪼아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인 게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세금을 끌어들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도태에 빠지고 가난에 거들이면서 자기는 그걸 나눠놓고는 천천히 천명이나 줘가지고 향락이나 즐기고 이 나라가 되겠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저런 마음이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저보다 솔몬보다 더 저러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과정을 세금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은 얼마나 굴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돈이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못 믿어요. 자, 또 한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외에 또 무역성과 결성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르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럼 솔로몬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멀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 사람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 요즘 이 복음이 전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너무 풍족해요. 우리 옛날 어릴 때는 정말 먹는 게 어디 가도 밥만 먹이시면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집집마다 먹고 남아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도 이렇게 겁이 많고 돈도 많고 부하고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말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지금 나에게 풍족한 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솔몬 왕도, 하나님이 인정해준 왕도 이렇게 마음이 연약합니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증서문을 너희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귀를 지켜.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놔도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돌아서만 잊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책에 기록해가지고 매일 읽도록 해라. 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세 가지만 또 빼가지고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20절 한번 봅니다. 그리 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전제를 딱 달아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도 지키지를 않았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솔로몬같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너는 안 잊어버리고 사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는 솔로몬보다 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떠남으로 어떻게 됐다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진노하신다. 진노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한다든지 배반을 하면은 더욱 화가 납니다. 자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배반한 거, 저럴 수는 있지 하지만도, 자기가 믿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하면은, 그 충격은 말로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노하셨다가 아니고, 진노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찍이 니한테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한 번 나타나는 것도 힘드는데 솔로몬에게는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05절에 보면 기문에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뭐든지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9장을 한번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528페이지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매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그 건축한 성전 그곳에 내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두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했던 말,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다 지키면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경고와 조건의 말씀을 했는데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놔놓고도 만일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건축하는 네가 건축했는 거기에 그곳에 내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그걸 떠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딱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가 너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어찌 행하셨는가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게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항상 두겠다고 했지만 다윗과 같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것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어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욕심에는 물불이 없어. 솔로몬에게 그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이 솔로몬은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그래, 네가 잘한다. 솔로몬도 그래 하면 되겠다.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시질 않았어요. 자, 본문 10절을 한번 또 봅니다. 11장 10절. 이 일에 대하여 멸면하사. 이 일이라는 것은 곧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 일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라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한 것을 다 하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살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조가 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저 듣고 넘겨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열왕기상 1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는지를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자를 많이 주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들은 젊을 때는 그걸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났다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하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힘이 없고 그럴 때 여자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가져온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 마귀는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힘없어 피곤해 처져 있을 때 암말렉이 쳐들어오듯이 암말렉은 마귀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힙니다. 그렇듯이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이제 힘이 없을 때 이 마귀들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자, 여신 아스다롯.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이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그런 풍요와 또 다산을 위해 섬기던 신입니다. 또 성적인 신이고 아주 나쁜 것을 믿는 신이에요. 이런 신을 솔로몬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또 한번 볼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또 뭐예요?
암몬 사람의 가득한 밀곰을 따릅니다. 자, 이 가득한 밀곰 뭐예요? 이 그림을 또 한번 봅시다. 이 그림 속에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까지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번 봅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더라. 자, 또 그모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그모스 신입니다.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놔놓고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으라고 했는데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앞 산당은 산은 그런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다가 수없는 높은 동아리마다 산당을 다 지어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이곳에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번개의 산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답니다. 그 감람산을. 그만큼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던 산당을 지어놓고 섬기는 곳이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모압의 가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의 자기 신들에게 분하여 제사하였더라. 그렇게 그 감람산에다가 많은 산당을 지어가지고는 그 천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 각자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섬기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섬기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거기다 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그런 신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단은 누구든지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방만한 틈을 타가지고 나이가 침투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릴 때, 제정신이 아닐 때 이렇게 마귀들이 설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25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제자면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또 이르기를 내 쪽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 네헤미야가 그 앞에 지나가는 역사를 다시 소급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들하고 서로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네헤미야가 그 공개 돌아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질서가 없는 거예요. 세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솔로몬의 예를 들어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 1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원래 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줘요? 예, 자식한테 줘요. 아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들도 아닌 신하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신하는 누구예요? 그 신하를 한번 볼까요?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바임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함이라. 솔로몬이 밀렙을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한 걸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은 아주 부지런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보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왕의 노역관입니다. 일을 시키는데 그 노역관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좀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솔로몬이 그 청년이 부지런하네. 그래서 노역관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한테 줘야 될 왕권을 이 내역관인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날을 솔로몬의 손에서 직접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근데 하나님이 다는 안 주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다는 안 주고 10지파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쓰고 계시는 데가 있어요. 12절을 봅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 아니, 죄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한테 그렇게 하지를 안 하고 아들에게 하겠다. 그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네? 내가 주님 앞에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네? 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업을 준 사람을 위해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의 아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 기업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신하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한 나라만 가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13절을 또 한번 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장소로 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딘가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꼭 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니까 내 마음에 항상 그게 있으리라 했는데,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각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에만, 이것은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 준 거예요. 이 큰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의 신하한테 큰 나라를 주고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 유다 족속만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 큰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북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길을 한번 회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도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946페이지, 94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찾았으면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제는 나이 들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까지 했던 것들은 다 헛된 일들이었다 라는 것을 뒤늦게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 뒤를 한 장 넘겨서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녀 노비들을 사귀자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군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자기가 눈에 들어오면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도 어때요? 그때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눈에 들어오는 거 마음에 맥히는 거는 다 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그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무익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병마와 저축과 재물과 그 모다 받던 나이 든 거 죽을 때 돼가니까 그것들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일들이 솔로몬 같이 탐욕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탐욕이 도구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며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배를 마치면은 각처로 돌아가서 한 주간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